가운데 스바냐 선지자의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배경을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스바냐는 히스기야 왕의 4대 손으로 왕족이었으며 요시야 왕가는 7천간입니다. 요시야가 종교 계획을 단행하기 전에 스바냐를 통해 타락한 유다의 멸망을 선포했고, 요시야는 이에 영향을 받아 종교 계획을 단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은요, 나라가 타락하면 멸망을 선포해야 돼요. 멸망합니다. 이렇게 나오면 멸망합니다. 못하는 걸 잘한다 그러면요, 더 못해요. 지금 시대가 그렇잖아요. 패역한 자들이 말하면 그거 그냥 막 지지하고 잘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무슨 방송 같은 데서 그냥 늘 추태를 부리고, 근데 또 지지자가 많아. 그걸 보면은 멸망하기로 작정한 나라 같아요. 근데 교회는 이것을 등불의 역할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는 물론 잘하는 거야 뭐 칭찬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잘하는 것은 문제가 안 돼요. 가만히 있어도 그냥 잘하는 것은 계속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가 안 나는데, 못하는 것을 내버려두면 큰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거는 막아야 되거든요. 최소한도 망하지는 않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로 교회가 뭐 할 수 있는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정신을 차려라. 그런 말씀들을 자주 해야 돼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게 해야 되고요. 참으로 이 심판, 이 스바냐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묵상 들어가 보겠습니다. 1장 중심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날이란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하여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날을 의미합니다. 스바냐가 BC 630년경 예언한 것으로 보아 멸망하기 50년 전쯤 멸망의 날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심판하시는 날에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심판 전에 회개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50년 전쯤에 멸망을 선포한 거예요. 근데 당장의 눈앞에 이익만 쫓는 자들이 50년 후에 멸망한다니까 이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눈앞에 이익만 쫓아요. 지금 당장 괜찮으면 괜찮은 줄 알아. 그런데 50년은 와요 안 와요? 앞으로 50년 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사는 동안에 50년은 오고요. 이 세상은 50년 아니라 500년, 5천년, 5만 년 세상은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가 만약에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50년 후에 멸망한다면 충격받을 사람들이 있을까요? 별로 없어요. 의식이 있는 사람만 충격받지요. 깨어있는 사람만 충격받지, 정신 나간 사람들은 충격받지 않아요. 술 취한 사람도 그렇잖아요. 당신 그렇게 맨날 술 먹고 노름질하고 그러면 당신 망해. 그러면 내가 망해? 그러면 내가 마시지 말아야지. 그럽니까? 그래도 그 다음날 또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망할 사람은 정신을 못 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못 차리기 전에 깨어있을 때 우리는 경고를 잘 듣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실 때 여자들이 쫓아오면서 울었죠. 왜 울었냐 하면 예수님이 불쌍한 거야. 예수님이 불쌍해서, 십자가 지는 예수님이 불쌍해서 울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자여 울지 마라.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랬어요. 너희와 너희 자녀. 그리고 나서 40년 후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40년 후에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벽을 다 무너뜨립니다. 다 그냥 그 안에 들어가면 살 줄 알고 110만 명이 들어와 있었어요. 110만 명. 요 예루살렘 성전이요, 요 홍천 읍내보다 작아. 성전 안에는 작고, 뭐 예루살렘 그러면 시내 이제 시외까지 따져서 큰 거지 작아요. 거기에 110만 명이 들어왔어요. 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 있으면 무조건 산다는 그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딴 데서 다 들어가서 110만 명이 그 안에 있었는데 장장 101만 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9만 명은 끌고 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들은 매대기 쳐서 죽였어요. 다리를 붙잡고 돌에다가 벽에다가 머리를 쳐 죽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울라 했던 것이, 그래서 유세비우스라는 역사가가 있는 책을 보면 너무 비참한 거예요. 다 찔러 죽인 거예요. 다 찔러 죽이고, 장정들은 찔러 죽이고 애들은 매대기 쳐서 도리깨질하듯이 매대기 쳐서 죽여버리고 다 머리를 터뜨려서. 여러분, 전쟁은 잔인한 겁니다. 잔인해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지나간 자리마다 땅을 파서 한 400명 시신 나오고 그러잖아요. 거기 어린아이들도 나와요. 어린아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나라를 지키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 외친다고 평화가 오는 게 아니에요. 사슴이 사자가 달려오니까 우리 평화합시다 그러면 사자가 평화해야지 그래요? 너부터 잡아먹고 평화하자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전쟁은요, 우리나라가 강력하게 감히 넘보지 못할 정도로 만들어 놓고 평화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무기가 많지만 안 싸우겠다. 그러나 너희가 쳐들어오면 우리는 막아내겠다. 여러분, 예전에 그 장경동 목사님 그 TV에 잘 나오셨잖아요. 무슨 뭐 동침인가 뭔가. 근데 거기에서 만약에 북한이 쳐들어오면 우리가 맞고 싸워야 된다. 그래서 나라 지켜야 된다 했다고 잘렸잖아요. 그분이 그 말씀하셔서 알았죠. 뭐 알았어요. 왜 안 나오나 했더니 그 발설했다고. 북한이 쳐들어오면 맞고 싸워야 된다 그러니까 부적절한 발언했다고. 안 나온 거예요. 그러면 싸우지 않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망해야 돼요? 우리나라를 북한에다 줘야 돼요? 그리고 주고 나면은 뭐 우리 잘 살 줄 아세요? 2천만 명을 죽인다 하잖아요. 2천만 명. 북한이 남한까지 이 자유에 물든 남한 사람까지 나라를 다스리려면 2천만 명을 죽여야 통치한다는 계산이 나온 거예요. 그 2천만 명 속에 누가 들어가요? 크리스찬들은 1순위, 경찰, 군인, 공무원 다 죽어야 2천만 명 될까 말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라 지켜야 되고요, 정신 차려야 되고, 지금 이렇게 정신 못 차리는 젊은 애들 보면 이게 다 어른들한테서 배운 것이에요. 어른들이 정신 못 차리니까 애들도 정신 못 차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정신을 차리라 그래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2번 2장 중심에요. 시작. 4절에서 15절에서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 나라들 곧 블레셋, 모압과 암몬, 구스, 이디오피아가 심판받은 것을 말씀하는데 1, 3절에서 뼈 있는 말씀을 주십니다. 겸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고 권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분노의 날에 혹시 구원받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겸손히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쓸데없는 사람 만나지 말고 하나님 만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쓸데없는 사람 만날 시간 아깝잖아요. 시간이 아까워. 어떤 사람 만나면 시간이 아까워. 그래서 일부러 안 가. 만나기 싫어. 그리고 그런 선의의 거짓말해. 나 바빠서 못 간다고. 그 쓸데없는 사람 만나서 그 헛소리 막 하고 그러면 아주 속에 우라가 치밀어요. 그래서 제가 좀 톡톡 쏘는 게 있어. 우라가 치미니까 한마디 딱 한다고. 그래서 집사람은 말 못하게 하지. 그러면 원수된다고. 사람은 지적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우라가 치미는 거 어떻게 해? 그냥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서 그 시간을 보내고 그런 거 할 때 제가 그냥 속이 터져가지고 한마디 톡 쏘는데 하여튼 제 집사람이 푹푹 찔러. 그러지 말라고. 저 사람 원수된다고. 하여튼 그래서 조심은 하는데 아예 그럴 바에는 안 나가는 거예요. 만나지 않는 거예요. 쓸데없는 사람 만나지 말고 그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면 인생 대박이다. 하나님 만나면 인생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고 변화시켜 주시고 앞으로
하나님이 만날 자는요, 앞으로 크게 들었을 자들을 만나셔. 아무나 안 만나. 변화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일꾼 될 사람, 이런 자들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만나만 주셨다면 내 인생 대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새벽에 만나든 수요일 날 만나든 주일 날 만나든 아니면 따로 혼자 와서 독대하면서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3번 시작. 3장 7절에서 하나님은 형벌을 내리려고 이미 결정하셨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훈을 받는다면 멸망당하지는 않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권고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매를 때리시지만 하나님은 아주 멸하시지 아니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며 희망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결심하시지만 회개하면 돌이키시는 하나님. 히스기야 왕이 그랬죠. 선지자 통해서 너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게 했잖아요. 그랬더니 히스기야 왕이 벽을 향해서 회개하며 기도했더니 15년 연장시켜 주리라 하잖아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마음을 돌이키셔. 그건 거짓말이 아니야. 난 너를 심판하기로 했는데 네가 회개하니까 내가 돌이키리라. 그거지. 하나님은 엎어놓은 게 아니야. 거짓말한 게 아니야. 하나님은 돌이키실 때 어떤 때 돌이키시냐? 회개할 때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셔. 그러니까는 나라가 멸망시키려 작정했어도 온 백성이 회개하면 돌아서시는 하나님이셔. 니느웨 성도를 했죠. 요나 선지자가 가서 멸망한다고 선포하라 했더니 이 나라 멸망합니다. 여러분 남의 나라거든요. 그리고 니느웨 성 우리를 말하자면 일본 치하에 있을 때와 같은 거야. 근데 우리나라 목사가 동경 가서 일본은 망합니다 하고 선포하고 다니면 어떻게 될까? 죽여버릴 거예요. 일제 시대에 망합니다 그러면 월남 이상재 선생께서 좀 큰 소리 좀 치셨죠. 월남 이상재 선생이 독립운동하니까 일본에 초청해서 무기고를 보여줬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막강한 나라인데 독립운동 하지 마라 이거야. 까불지 마라 이거야. 당신네 독립운동 해봤자 아무 소용없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상재 선생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허 걱정됩니다. 뭐가 걱정돼? 그랬더니 성경에 보면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하는데 일본이 망할까 봐 걱정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일본을 망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걱정한다니까 일본을 생각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는 그 뭐라고 말을 못한 거예요. 그 유명한 일화잖아요. 일본이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랬는데 망할까 봐 걱정됩니다. 일본을 생각해 주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뭐라고 말도 못해.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결심하시지만 이 요나 선지자가 나 갔다가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갔잖아요. 다시 돌이켜서 와서 이제 어차피 뭐 내가 죽을 뻔했던 거, 물고기 뱃속에 3일씩이나 건 죽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죽은 인생 뭐 다시 덤으로 사는 건데 뭐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 니느웨에 가서 망합니다 그래서 망할 줄 알고서는 이제 언덕 위에 가서 본 거 아니야. 언덕 위에서 이때나 망하나 저때나 망하나 봤더니 아니 니느웨 왕부터 모든 신하 짐승까지 금식을 하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멸망이 안 되니까 요나는 멸망하기 원한 거야.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 멸망하기 원하듯이. 근데 왜 멸망 안 합니까 하고 불평불만하는가. 내가 기껏 날 살려서 멸망한다고 말씀해서 멸망해야죠 그랬더니 박넝쿨을 나게 해가서는 박넝쿨로 그늘을 졌는데 그게 하루 만에 또 시들어 버려니까 햇빛이 뜨겁습니다. 너는 박넝쿨 하나도 나서 이렇게 했다가 이것이 시들어 죽으면 속상한데 니느웨 백성들도 다 내 백성이야. 사실은 집 나간 자식들이지. 가출했어도 내 자식이잖아요. 우리 지금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가출자들이야. 가출. 하나님의 집을 떠난 가출자들이야. 가출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게 전도라고. 우리는 그래서 가출자를 돌아오라고 우리 다 부른 거야. 누구를 불러와? 너는 네가 아는 사람, 너는 네가 아는 사람. 각자 자기 아는 사람들을, 가출자들을 데려오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모든 가출자들을, 내게 속한 가출자들 다 하나님 앞에 데려옵시다.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한 기절, 오늘 말씀 읽으면서 마음이 와닿는 말씀 한 구절 적고 되뇌어 봅시다. 3장 17절을 적었어요.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예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에 제가 여러분이 왜 조용한가 했더니 잘못 읽었습니다. 3장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제가 나이를 좀 먹어가니까 이제 좀 이렇게 착각을 했어요. 이 말씀 가지고 찬송가 만들었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이 찬양 오랜만에 불러보는데 이게 말씀 가지고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말씀이 찬송이에요. 말씀이. 이 찬송들 찾아서 오늘 한번 집에서들 크게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적용,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삶에 적용할 것과 실제적으로 행동에 옮길 것을 구체적으로 적어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를 이끄는 목회, 제 사명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사랑받는 것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성도가 되게 하는 게 저의 사명이다. 감사하는 성도는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에 전도 열정을 가지고 정말 내게 속한 자들을 꼭 데려오려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글로 쓰는 기도는 영원히 보존되는 기도입니다. 거짓이 판치는 제약된 세상에 진실이 승리하게 하소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내일 또 내게 속한 자들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했으니 우리 최선을 다합시다. 그리고 우리 아직도 나오지 못하는 분들에게도 전달하시고 또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온라인 전도 잘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전도법이 제가 많은 목회자들한테 전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하는 거냐고 또 물어보시고 그래서 내가 자료를 다 주겠다고 해요. 우리 교회만 아니라 많은 교회가 전도를 해서 정말 우리 한 200만 명이 하나님 떠났다고 하는데 다시 돌아오고 더 이상 많은 삶의 구원받는 역사가 우리 교회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코로나 시대 3년째 접어들고 있지만 이제는 강하고 담대함으로 승리하며 면역력을 키워서 어떤 질병이 와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자들 역사하여 주옵소서.